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인 6장은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기적과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긴밀히 연결된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 이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건이 초대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는 사건이 되겠죠. 또 그때 성령이 임한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부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일이 바로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면 동시에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영적인 성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더욱 사탄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으로서 그리스어가 모국어에 가까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주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토박이로서 아람어와 히브리를 사용했으며 예루살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원망은 공기스모스라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 속에 의미는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중얼거리면서 불만 불편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complain, grumbling, murmuring으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적 문맥적으로 이 단어는 개인적인 순간적 불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만, 불평이 쌓여져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불만, 불평이 원망의 감정으로 표출되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에게 계속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들이 이 원망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만,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으며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서로 다른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신념 때문에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들이 뭉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을 더 깊게 만들어 결국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깨어지게 되겠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탄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장은 기쁜 일이지만 성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커지려 하면 행정과 사역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성장의 열매와 함께 불평, 불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혹 교회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히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신앙 갈등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불평, 불만, 원망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사람들의 감정을 타고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감정을 타고 이용한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의 이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또 분쟁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성령이 충만하면 구제를 하고 또한 남을 돕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5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 즉 구제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사람들의 행위, 우리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나 스스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은밀하고 숨겨진 상태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구제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은 진정한 구제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구제를 안 해줬다고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구제는 좋은 일이지만 구제로 인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나의 행위는 높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되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들의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말씀을 제쳐놓고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의 사역과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안고 없는 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물론이고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또한 무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기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제쳐놓고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또 봉사 이전에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함께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갈 때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봉사하다 힘들면 잠시 그 봉사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이 지치면 봉사하는 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봉사에 의해서 지쳐 있다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이 리더를 세우는데 어떠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이를 분담하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여 이를 맡겼는데 그 7사람들이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또 잘나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훈련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이렇게 7 리더를 세우고 나서 사도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7 리더를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초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옮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행위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성경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더니 교회는 더 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막힌 것 같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